시작하기 전에 함께 좀 나눌 말씀이,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 이 책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170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아마 1760년 안쪽에 58년인가요? 아마 이렇게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끄셨던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고요. 지금도 미국의 크리스찬들에게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하면 손꼽히는 분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이분 책을 함께 나누면서 지난주에 뭐 1시간 50분 안쪽에 그냥 제가 빨리 서머리하고 중요한 내용을 좀 설명드렸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한번 큰 제목을 읽어볼까요? 큰 제목을 함께 한번 상상에서 시작. 상상에서 비롯된 믿음의 감정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미국의 큰 부흥을 이끄셨던 목사님이고요. 그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난 수많은 영적인 체험들, 감정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주신 은혜와 체험들을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연결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잘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연구하고 논문도 쓰고 책도 이렇게 많이 쓰신 목사님입니다. 그 가운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과 감정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때 영적인 감정들, 대표적인 게 이제 즐거움과 기쁨. 영적인 감정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분노하는 거. 그래서 불의를 보면 분노하게 되죠, 그죠? 예, 의분이 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영적인 감정들이 상상에서 비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에서. 특별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는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며 그것을 영안이라고 주장을 해요. 영안. 일예로 내가 뭐 예배 가운데, 아니면 오늘 찬양 가운데, 아니면 기도원에서 뭐 기도하는 중에 어디 집회를 갔는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십자가에 두 팔 벌려서 피 흘리시는 그런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걸 봤으니 그게 영안이다, 영적인 안목이 열렸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 주변에도 저도 그런 분들 이제 봤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을 향해 두 팔 벌리고 미소 지으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아, 이게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어떤 분들은 성경 문절을 인용하며 소리나 목소리에 대한 환상을 들었다. 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 어떤 성경 구절의 음성이 들렸다 그러면서 분명한 이것은 성령 체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과 체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 감정들과 체험들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이 주는 꿈과 환상을 보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나 또는 사탄이 주는 감정들과 영적 체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은 일이 있었는데요. 통일교회, 아니 그렇게 연고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는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어떻게 통일교회에 빠지냐. 여러분, 영적인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 다음날 누구를 만나는데 문선명이 나타나가지고 너 내일 누구 만나게 되면 이 말 해라고까지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 분별하지 못하면 위대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환상이나 꿈을 통해 거짓 영적 체험과 꿈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사탄이 이런 상상들로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보면 이 특별히 여자들, 이 거짓 여자 선지자들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어떤 계시, 음성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은 한 줌의 보리, 때거리 때문에, 먹고 살 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있는 바를 하나님의 계시로 둔갑시켜서 꿈을 해몽해 준다든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가 그렇게 거짓말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이 있냐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불러요. 영혼 사냥꾼이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출생부에서 지워버리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안 태어난 것처럼 아예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뭐 지옥을 보내겠다, 뭐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하겠다, 칼과 기근과 뭐 재앙을 보내겠다라는 말씀보다 그 말씀이 더 무서웠어요. 아예 그 이름을 역사에서 삭제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상상으로부터 온 것을, 자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직접 계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막 기도하는데 성경 구절이 막 생각나고 거기에다 또 막 눈물까지 흘렸어요. 회개하는 이런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은 결단코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의 증거는 영적 속삭임이나 즉각적인 계시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던 찬양하던 기도하면서 뭔가를 봤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경험했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경험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그냥 느낀 건지, 때로는 사단이 주신 건지, 사단이 또 주셨대네, 또 사단이 준 건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감정과 체험은 반드시 죄로부터 그 이후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봐요, 영적 체험이 막 짜릿하고 막 기분이 좋았어. 야, 이거 하나님이 엄청 은혜 줬구나. 그런데 가는 데가 로또점을 가가지고 뭘 살 거야. 살라 그래. 기도 현장에서 막 주는데 막 하나님이 막 재물의 복을 쏟는 환상을 본 거예요.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하며. 그래서 막 로또가, 여러분 이건 100% 누가 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체험과 감정은 거룩으로 이끌어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끈다는 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반드시 멀어지게 해요. 왜냐하면 거룩한 영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영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봐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진 내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비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정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없이 뭐 어디서 체험했다, 저도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뭐 기도하는데 뭐 하는데 음성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어디 방향으로 가나. 근데 변화가 별로 없어요. 영적 수다만 많지 변화가 없어요. 놀라운 건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더 얻으려고 하는데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돈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희한하다. 저 큰 경험을 했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고 마음은 그 방향이야.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저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구나. 상상이 만들어낸 감정과 체험이구나라는 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는 책에서 영적 감정은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그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사단이 그걸 이용하고, 그래서 거짓된 감정, 왜곡된 감정, 그걸 우리 안에 얼마든지 체험으로도 넣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거 원치 않게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희한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당에서 있고 집회 가운데 있으면 이건 100%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걸음이 성경과 달라, 하나님과 달라, 그러면 그때 딱 깨달아야 돼요. 이건 내가 속았구나. 그런데 막 가서 이미 뭐 떠들고 있어. 막 영적 수다를 내가 막 기도하는데 막 큰 불이 내 정수리로 들어와가지고 막 심장으로 쫙 내려갔는데, 그러면서 막 갯돈 생각해. 갯돈 그거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거 도망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있어. 누가 준 거예요? 상상이지. 상상.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그거는요 그냥 땅에 쏟아지고 마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한번 우리 읽고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 뿐이다.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서문이고 6절에서 4장까지는 역사적 진술이에요. 특별히 광야 40년을 압축해서 요약하면서 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신명기 5장의 10계명을 시작으로 기본적인 언약의 법규들을 다시 재차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라는 신자가 이게 거듭할 신자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자꾸 많이 본 말씀이 나와. 어디에서? 그렇죠. 우리 허미스님 잘하시네. 레위기의 말씀. 왜요? 레위기의 복된 말씀을 받았는데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1세대가 그 복된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갔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 거룩한 말씀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말씀들을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부모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살아남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 내용 중에 이제 한복판 세부적인 법규들, 특별히 이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오늘 20장부터 살펴볼 건데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강령들이에요. 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레위기 27장의 말씀처럼 여기 보면 26장의 말씀처럼 복과 저주가 동일하게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는 다음 세대들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신명기 20장인 전쟁에 관한 규례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신명기 20장을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에 관한 규례부터 오늘은 시작을 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은 전쟁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도 거룩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일본 말로 야마 돌면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시베리안 허스키 막 쇠파이프 새끼 막 뽑아가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나중에 알았더니 어디 교회 권사님이 아이고야 씨. 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 읽고 싸우고 기도하고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고 철회하고 싸우더니 저렇게 세구나. 난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다니겠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회초리 드시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다 홀리 워예요. 거룩한 전쟁이 거룩한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을 아주 잘 수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잘 수행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0장 전쟁에 관한 규례, 여러분 무자비하게 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이게 징집 소집에 관한 명령인데 한번 보세요. 아무리 다급할지라도 이런 대상은 전쟁에서 징집하지 말라고 말해요. 세 대상, 크게는 네 대상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싸워 구원하실 것이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책임자들은 이제 전쟁의 지휘관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을 징집에서 면제시켜 줘야 되느냐.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집을 지었는데 집들이가 내일인데 오늘 전쟁 나서 전쟁터에 끌려가요. 그런데 화살을 맞으면서 죽어. 집들이. 그럼 하나님이 그거 못 보겠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빼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몸이 있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몸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라도 우리 육체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기를 원하는 낙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평생 소원이 무슨 마련? 내 집 마련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 집 막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32평짜리 아파트 딱 당첨됐는데 갑자기 북한이 휴전선을 넘어왔대.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미군 부대를 향한 폭격에 미사일을 쐈는데 그 파편으로 맞아 죽으면서 당첨하고 죽어. 그럼 하나님 그거 못 보겠으니까 징집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인생의 낙을 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6절 보세요. 또 어떤 대상이 면제되나?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예, 두 번째는 뭐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제 그 농사법은요, 폐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1년에서 3년 동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율법에 보면 3년 동안은 심고 열매가 자라도 거두지 못해요. 4년째 제가 지금 4년째 거,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요. 4년째 거두면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5년째가 돼서야 비로소 소출을 내가 거둘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못 먹었다는 건 몇 년째예요, 이게? 그렇죠. 5년째 돼서 이제 내가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때가 됐는데 뭐가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그럼 죽을 때 활 맞고 또 어떤 소리 하는 거예요? 캠벨 하고 죽는 거죠. 포도. 하나님이 그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면제해 줘라. 자, 그리고 7절 나오죠.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예, 여기 보니까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도 징집에서 면제시켜 줘라. 활 맞고 죽을 때 미수나 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요, 겁이 많은 자들도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은 무기도 중요하고 병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전쟁이 딱 일어나면 제일 중요한 게 군대는요, 사기입니다. 사기. 영화 300 보면 테르모필레 전투가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나는데 300명의 스파르타군이 페르시아의 그 수만을 무찔러요. 그 협곡에서. 뭐냐면 사기요, 사기. 페르시아는 스파르타 우리는 그리스에서 적장이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자. 사기를 막 이끌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아수에로가 이끄는 페르시아의 군대를 그냥 무찌르죠. 군대는 사기인데 겁 많아가지고 막 어떡하지, 우리 죽으면 어떻게, 막 전쟁 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구원하시니까. 자, 10절 보세요. 이런 이제 크게는 네 대상이죠, 그죠? 첫 번째는 이제 집을 짓고 집들이 하지 못한 사람들, 낙성식 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열매를 아직 입에 대지 못한 농사꾼들, 그리고 약혼식 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겁이 많은 자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포 뛰고 못 뛰면 싸울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10절 보세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예, 여러분, 지금 현재전 있죠. 현대전도 선전포고 없이 들어가면 여러분, 전쟁인 규율에 세계 나라 중에 전쟁 규율에 위반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항상 전쟁한다 그러면 선전포고를 먼저 하고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세계의 전체 전쟁 규율인데, 그게 어디서 나왔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먼저 화평을 구해요. 우리 싸울 마음 없는데 너희들 항복해라.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 안 둔다. 그렇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여러분들이 화가 나 가지고 누구에게 싸우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하지 말자. 먼저 화평하길 원한다. 그래도 싸움한다면 나도 쌍욕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 화평을 먼저 구하고 나 싸울 마음 없어. 그렇지만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하고 먼저 얘기를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항복하면 조공 바치게 하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진멸하라 했거든요. 진멸.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가나안 족속은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나라들은 먼저 화평을 선포하고 싸울 마음 없으니 지나가게 하든지 너희들이 거부하면 전쟁이다라고 하는 전쟁 규율을 따르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진멸이라는 말하면 헤렘이거든요. 헤렘, 진멸하다라는 말이 헤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내 거라고 끝까지 우겨서 하나님이 내 거라고 우기는 사람의 생명까지 가져가면서 받지 누구 건지 이걸 보여주는 게 헤렘이에요. 이 헤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가나안 땅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참아왔던 하나님의 진노를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그 땅에 쏟으시는데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사기를 보니까 사사기 1장을 시작할 때 왜 사사시대가 도래해요? 여호수아 이후에 남겼다는 거잖아요. 12지파 전체가 가나안 족속들, 그것도 산지를 점령하고 있는 힘세고 강하고 전차를 가지고 있고 쇠를 사용하는 민족들은 놔뒀다는 거예요. 뭐 저기까지 어차피 둘러싸여서 안 내려오는데 더 이상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은 다 정복하고 쫓아내라고 했지만, 진멸하라고 했지만 뭐 여호수아도 죽고 뭐 땅도 어느 정도 다 정복됐는데 우리가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왔다고 사사기 1장부터 밝히고 있죠. 슬슬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정복해라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사사기에 벌어지냐면 누가 올라갈래 막 서로 눈치 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 남은 족속들 누가 올라갈래? 누가 올라가? 지가 올라가야지. 근데 서로 유다 지파도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러니 남겨둔 것이고, 모세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남겨두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반드시 저기가 된다고 말했잖아요.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그걸 남겨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된 게 사사시대고 왕정시대까지 그 죄악은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백 년 된 거목이 어느 한 날 훅 쓰러졌어. 그 안에 지진도 있었고 홍수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는데, 근데 뭐에 죽냐면 요만한 세균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 무너지는 건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삼손이 왜 무너졌는지 보세요. 하나하나 말씀을 양보하기 시작할 때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마지막까지 볼게요. 정복할 때에는 나무도 함부로 베지 말라고 말해요. 자연도 하나님이, 전쟁 중에도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전쟁 무기로 사용하라는 거죠. 전쟁 무기로 사용하라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나무도 해야지 말라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고대에는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싹 다. 왜 그러냐면 다음 나라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 나라들이 그 소식을 알잖아요. 싸울 검두를 못 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시리아의 전쟁은요, 끝까지 대항을 하면요, 사람들의 거죽을 벗깁니다. 피부를 싹 벗겨서 나무에다가 다 걸어놔요. 그리고 산 사람도 코하고 입술을 꿰가지고 끌고 가버려요. 그러면 어떤 나라도 싸울 엄두를 잘 못 내는 거예요. 고대는 그렇게 무지막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3400년 전 법이에요. 지금도 안 지켜지는 법입니다. 이 법을 하나님이 3400년 전 거룩한 백성도 전쟁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그리스도의 군사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지금은 우리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막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21장을 볼게요. 21장은 아주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겨놓으면 아주 유익한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혐의를 알 수 없는 변사체에 대한 판결규례입니다. 혐의를 알 수 없는 내용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의 경계에서 변사체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살인자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사체가 발견됐는데 사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변사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마을이 어디 있는지를 재가지고 거기 지도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도자들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가지고 산골짜기로 가서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흐르는 물에서 모가지를 꺾고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린 분명히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 변사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레위인들이 보고 무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을 사람들과 상관없는 죽음이라도 하나님이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을의 장로들이 골짜기에서 암송아지 모가지를 꺾으면서 뭐라냐면, 하나님 이렇게 살인에 의한, 우리는 살인과 무관하지만 살인에 의한 이렇게 한 생명이 죽은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나그네가 우리 마을 어귀를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양식을 제공하고 그가 머물 곳이 필요하면 그걸 제공해서 절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생명이 죽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고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우리가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와 교회 사이에 누군가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그 굶어 죽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교회를 재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책임을, 도의적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한 생명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생명이라도, 그것도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생명이라도 하나님은 한 생명의 호흡이 꺼져가는 것도 아주 민감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한 생명의 호흡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서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 안 나서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두고 보시는 것이지 절대 안 나서시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어떤 분, 왜 하나님 저렇게 김정은이 왜 저렇게 있게 하냐, 뭐 어디 뭐 악한 저 지도자들은 왜 있게 하느냐, 그냥 있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에스겔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마광하신대잖아요. 예,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를 향해 칼날을 갈고 계신 거예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생명에 대해서 민감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아프다 뭐 할렸다 그러면 아유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감기 걸려도 아이고 얼마나 아팠어. 아이고 아팠지. 아이고 내가 기도했어. 나아서 너무 다행이다. 생명에 대한 그런 소중함이 교회 안에서는 그냥 물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오바해? 그 정도로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한 생명의 호흡도 땅에 떨어지면 마을 전체에게 묻는 거예요. 마을 전체에게. 왜 그 생명이 꺼져가는데 안 돌맞냐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느냐고 몰라. 그냥 마을 어길 지나가다가 아사한 거예요. 굶어가지고 쑥 쓰러졌는데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기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다 그래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삶의 원리가 되잖아요. 아,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쓰러져 있는 사람들, 꼭 죽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돌보고 말로 가서 격려하고 손을 붙잡아 이루어줘서 죽지 않게 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일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3대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볼게요. 전쟁 중에 사로잡은 여자 포로도 함부로 다루지 말래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3,400년 전 포로로 끌려온 여자는 그냥 짐이에요. 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국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포로로 끌고 온 여자를 사랑하게 돼서 아내로 맞는다 해서 종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야, 이게 진짜 이게 놀라워요. 놀라워.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 규례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왔으니까 멋대로 유린하다가 이제 아이고 사랑이 식었어, 노예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때 보셨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민간인들하고 윤간하고 강간하고 보셨죠? 지금도 그런 일이 그냥 막 있는데 끔찍한 일이죠. 15절입니다.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규례예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먼저 두 아내가 있었죠? 비라와 실바라는 여종 말고, 그죠? 둘. 이름이 뭐예요? 내 마누라 아니니까 뭐 레아와 라헬이었죠, 그죠? 얼굴은 누가 이뻤어요? 라헬이. 레아는 민주주의적으로 생긴 거죠, 그죠? 민주주의적으로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맞아요. 우리 사모님이 잘 기억하시네. 그래서 일하고 들어오면 야곱이 자꾸 누구 침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라헬로 침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이 그걸 보고 밖에서 합 한 채를 가져와 가지고 어머니에게 주죠. 이게 약간 체음제 같은 거, 정력제 같은 거, 체음제 같은 거거든요. 이거라도 아버지 먹여서 데려와서 잠자리 하라는 거예요. 집안이 그냥 콩가루 집안이 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녀는 누가 먼저 낳게 하세요? 그래서 레아가 또 낳게 하세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에게는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였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을 2배로 주어서 르우벤부터 해가지고 자식을 레아를 통해 먼저 낳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내가 둘 있는데 본처가 레아고 후처가 라헬이야. 이 라헬이 얼마나 얼굴 가지고 그냥 남편을 그냥 언니도 가지고 놀잖아. 오늘 내가 야곱 좀 보낼게. 합 한 채 놔줄래 언니? 쟤는 내 말 한마디면 껌뻑이야. 막 아무튼 여자는 요상해. 아무튼 그래서 야곱을 가지고 놀잖아요. 그것만 그랬겠어요? 재산이 있으면 재산도 우리 아들한테 절대 그거 금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삼형제가 있으면 부모의 재산 몫은 4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맏이가 2개를 가져가고 나머지 형제들이 한 몫씩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넷이면 자녀가 넷이면 5몫으로 나누어 가지고 장자 2몫 나머지 1, 1, 1 이렇게 가져가게 해놓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본처의 소생이라도 장자의 몫은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함께 살펴봤고요. 18절 보세요.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폐륜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즘엔 오은이 형한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오은이 형한테 데리고 가더만 이때는 다 마을 장로들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벌백계 하라는 거죠. 그죠? 일벌백계. 막 술 먹고 부모 때리고 쌍욕해 가면서 하면 마을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여서 경고를 삼으라는 거예요. 일벌백계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기타 규정도 나오죠. 처벌 집행에 관한 규례입니다.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규례예요. 이 규례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형 규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사형 중에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나무에 달아 죽이기도 하는 이게 사형의 방법인데 나무에 달아 죽일 때는 해질 때까지 두지 말고 반드시 끌어내려 가지고 땅에다 매장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여러분 요 규례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을 때 바로 이 규례를 바리새인들이 읊조린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메시아가 오셨구나 했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습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니? 저주받은 자라 했으니 예수는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 봤지?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와 같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버렸어요. 바로 이 규례, 이 규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정말 신앙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이단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이 사람들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제멋대로 알고 잘못된 교리를 따라 알죠. 교주가 엮어내는 잘못된 교리를 따라서 성경 구절을 막 사용하니까 메시아도 십자가에 자기 손에 달아놓고 이 구절을 읽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 자, 22장으로 넘어갈게요. 소유물과 성윤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번치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번치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번치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심지어는 나랑 안 좋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의
가축이 쓰러져 있더라도 아니면 잃어버렸더라도 뻔히 보고 저거 영식이네 손에, 그런데 영식이가 어저께 나하고 싸웠어. 그러니까 영식이네 소에다가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저거.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렸으면 갖다 주고. 제가 우리 청년, 우리 제자 훈련했던 우리 주현이가 제자 훈련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쪽 학교에서 끝나고 이렇게 버스 타고, 이번 버스 타고 오는데 여기 삼성 직원들이 공단 앞에서 타가지고 이제 송탄 집 앞에서 내리나 봐요. 근데 이제 뭐 잠깐 오는 길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다 돌다가 우르르 가고 내리는데 버스 맨 뒤에 자리 보니까 핸드폰이 5개가 있더래요. 5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졸다가 하고 장당동네 하고 다 내린 거예요. 핸드폰 5개가.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래서 일부러 집에까지 안 가고 송탄 저쪽에서 내려가지고 파출소 가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들이 이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을 5개나 주워갖고 가져왔으니 저놈이 저게 핸드폰 무슨 쓰리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초지경을 얘기했더니 아유 참 너 잘했다, 고맙다, 수고했다 하고 뭐 태워줬다나 아무튼 집에까지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참 보면 그렇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의 잃어버린 물건들 괜히 발로 차서 저 밑으로 눕고 싶잖아. 다 묻는 분들은 다 저기 전과가 있는 분들이야. 못 찾게 그냥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봐라 그냥.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절 볼게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세심해요. 새하고 새 알이 있으면 함께 가져가지 말래. 하나만 취하래. 하나만. 예, 그죠? 예. 그거 항상 듣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맹수 사자라도 맹수 사자는 냉장고가 없어서 배부르면 그냥 먹다 더 이상 사냥 안 해. 유일하게 이쑤시면서 또 죽이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야. 사람이야, 사람. 뭐가 있으니까? 냉장고하고 냉동고가 있어가지고. 예. 예. 어떻게 해요? 예. 아이고 참, 하나님이 지키시지. 이제 그렇더라. 여기서 이제 그 말은 생명을 취할 때 한꺼번에. 그래서 왜 우리 그 가축 뭐죠? 사슴인가요?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어미하고 새끼, 그러니까 어미 사슴인가요? 기억이 안. 어미 사슴의 젖에 그 염소의 젖에 새끼를 삶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는 그것을 윤리적으로 보고요. 유대교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봅니다. 육류하고 그 버터를 뭐라 그래요? 버터종을 이거는 같이 먹으면 안 좋다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해석하고 우리는 윤리적으로 해석해요. 어미 젖에 새끼를 삶는 건 비윤리적이다고 기독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어차피 못 죽으니까 그 말을 할까봐 어차피 이거 놓고 이거 죽고 저거 놓으면 저거 죽고 그게 아니라 하나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예, 자 8절 보세요. 더 세심한 배려도 나오죠. 여러분, 아파트에 보면 뭐 있어요? 창문 열면, 거실 창문 열면 뭐 있어요? 베란다 난관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관이. 테라스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예, 난관도 만들래요. 실족해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와,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진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기에서 테라스와 베란다가 나온 거예요. 이거 알고들 만드는지 몰라. 자,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예, 너는 혼합을 소원하기를 금지하는 거리하여 거죠.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 그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런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때 그 억울한 누명을 벗는 규례에 대한 내용도 그럼 이 당시는 그 여성을 보호하는 인권이라는 건 아예 없었던 시대예요. 놀라운 거죠, 그죠? 예. 22절 보세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예,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둘 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간통을 범했을 때는 둘 다 죽여라. 이 규례를 알아야 요한복음에 나오는 간음의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두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놓고 이 여자 간음한 현장에서 데려왔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놔주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실망할 것이고 때려 죽여라 그러면 자비를 베푸시는 메시아로 알았던 사람들이 어우 무섭네 하고 또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지죠. 여러분 그 내용 자체가 이미 음모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서 데려왔대요? 이 여자를 간음한 현장에서 잡아왔으면 거기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간부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없어요. 누구만 끌려와요? 여자만. 그러니까 이건 뭔가가 음모를 꾸미고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조작된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둘 다 죽여라는데 연약한 여자만 딱 데리고 오고 이럴 때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펴야 돼. 아마도 이 유대인들 바리새파가 제비족에서 잘 나가는 제비족 하나를 그착 바르고 흰 양복 입고 빼꾸도 신는 그거 하나 해가지고 약간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 하나를 딱 꼬셔라. 그리고 어디 호텔에서 잠자고 있어. 그럼 우리가 딱 들어갈게. 아마도 이래가지고 현장에서 잡아다가 야 빨리 나가 그리고 남자 나가고 여자만 잡아갖고 예수 앞에 딱 놓은 거예요. 어떡할래 너? 이 여자 어떡할래? 모세 율법대로 할래? 자비를 베풀래?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닥에다 글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그냥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다 살아.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 누구 하나는 꼭 죽어야 돼. 그런데 사람은 그 심성이요 자기는 결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 볼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목적은 악을 제하는 겁니다. 일벌백계를 통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성폭행이 일어났는데 도심에서 일어난 경우와 들판에서 일어난 경우의 사례를 달리 판결하죠. 도심에서 일어나면 소리 지르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이 여자가 소리를 안 질렀다는 건 그 성폭행에 응했다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판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왜? 소리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으니 남자만 죽이라는 거예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게 돼요. 예. 아버지 야곱의 그 후처를
침상에 올라가서 더럽혔거든요. 르우벤이. 자, 23장 볼게요. 이스라엘 총회에서 받아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암몬과 모압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받아주지 말아라. 개종시키지 말아라. 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의 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예, 여러분 거룩하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 거룩의 개념에는 위생으로 깨끗하다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을 그냥 완전 개판으로 만들고 거룩하면 그거야말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거룩의 개념에 위생적으로 깨끗하다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말고 받아주지 말아야 될 족속 중에 하나가 모압과 암몬이라고 그래요. 이 내용을 알아야 룻기의 내용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분명히 모압 족속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 중에 오는 걸 받아주지 말라 그랬는데 룻기에 보니까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누가요? 모압 여인 룻이 그 집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 룻이 누구요? 오벳이 이세가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는 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에 영원히 받아주지 말라 그랬는데 왜 룻을 받아준 것이냐? 여러분 룻기를 보세요. 룻은요 시집을 갔는데 시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초전박살이 났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어버린 여자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신은 거룩하게 살아도 복을 줄 줄 모르고 악하게 살아도 벌을 줄 줄 모르는데 여호와라는 신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집인 나오미의 집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빈손인데 거기에다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향으로 따라가겠어 봉양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보아스가 여호와의 그늘 아래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너를 보살펴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이렇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받지 않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살리는 게. 자, 더 볼게요. 15절.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두드려 맞는 종이 아이고 우리 주인이 너무 때려가지고 못 살겠어요가 오면 너 이 새끼 왜 너 주인을 배신하고 와서 하고 주인에게 절대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니까. 자,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 있죠, 그죠? 빌레몬서가 어떤 내용이에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고 달아난 이후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 오네시모를 바울이 빌레몬의 집에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 집에서 종이 도망가면 마을 어귀 십자가에다 매달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며칠에 걸쳐서. 왜? 종들에게 그게 경고가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이제 종으로 돼야지 말고 우리 가운데 한 형제로 돼야라.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종이 주인과 형제가 되고 친구가 돼요? 근데 이게 예수 안에는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초대 기독교 한국 교회를 보세요. 우리 초대 기독교, 우리 한국 최초의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쪽복음인 누가복음인가 요한복음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처음 믿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포졸인가 그렇고요. 초대 한국 교회사를 보면 종이 너무 신실해가지고 장로님이 먼저 되는 일이 있어요. 저 충청도에 아직도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소개했잖아요. 충청도에 자기 집에 종이 장로님이 됐는데 주인이 참 신실해. 그걸 또 인정을 하고 그분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생가가 충청도에 아직도 있어요. 아니, 충청도 걸 아마 전라도인가요? 아무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인데 아무튼 전라도인가요? 아무튼 있어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일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조금 더 볼게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17절에 하는 겁니다.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몸을 팔아 번 돈 이런 걸로는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몸을 팔아 번 돈만 더러운가요? 사실은 우리가 로또 돼가지고 헌금 많이 하겠다, 여러분 제발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듣기에도 아주 거북한 소리예요. 거룩한 소리가 아니라. 자, 19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외국인에게는 가능하다는 내가 거죠.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안 받으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서원할 때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서원할 때는. 그래서 민수기 끝에 보면 서원 취소규례도 나오죠, 그죠? 시집가지 않은 딸이 막 아버지 허락 없이 시집 안 간다고 독신으로 산다 그러거나, 결혼한 아내가 어떤 서원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에 배우자인 남편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서원 규례가 나와요. 그런 내용을 보면 여러분, 참 사람은 늘 그냥 그 감정에 충실해서 하나님께 막 다 드린다 그러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정신이 돌아오면 다 못 드리잖아요. 막 은혜 받으면 아들도 갖다 막 바치고 딸도 갖다 바치고 남편도 갖다 막 바쳐. 그냥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이해하셔. 이런 규례를 잘 배우지 못한 분들이 이제 종종 신학교에 온단 말이에요. 부모가 서원해가지고 내가 목사의 길을 서원했는데 그거 안 했더니 내가 이거에도 망하고 저거에도 망하고 그거에도 망해가지고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분 절대 신학교가 받아주지 말래요. 왜? 목회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절대 받아주지 말라 그래. 그런 핑계를 댄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 볼게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놀라운 은혜죠, 그죠?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아멘. 배고프면 들어가서 뭘 취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뭐 하지 말라고요? 장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그 설이라는 게 아예 있었고, 설이가, 그죠? 항상요, 저는요 방해동에서 녹살 넘어가지고 도일리 가서 이제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그죠? 녹살 넘어가지고 내과에서 수용하고 오는 길에 다 참외밭, 수박밭, 오이밭. 그때는 뭐 배고프니까 어머니 공장 다니셨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는 농사짓다, 농사철 아니면 노가다 다니셨거든요.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김치, 고추장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오면서 배고파가지고 그냥 오이 해가지고 먹으면, 일하다가도 야마 그거 밟지 말고 가 그러지. 아저씨들이 그래요. 야 그거 밟지 말고 들어가서 하나 따먹어라 그러지. 막 그러지.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치면서 제가 고학년 때 제 친구들하고 같이 수박밭을 갔는데 애들이 뭘 알아. 다 밟아놓고 온 거야. 그날 저도 걸려가지고 아저씨 오고 아버지 또 뿔나서 또 돼지게 맞고 그날. 그러니까 서리로 끝나면 뭐라고 안 하셔. 여러분 여기다 채워봐야 몇 개 채우겠어요.
근데 뭐 했냐면 가서 또 우리가 격파를 했네. 수박밭에서 누구 주먹이 센가. 그러다가 그 수박밭을 망쳐놔가지고 돼지게 맞았어. 아무튼 그때 아버지한테. 예. 근데 위로가 된 건 저만 맞은 게 아니라 제 친구들 4-5명도 다 같이 맞았어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배고픈 건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되니까, 그죠? 예? 근데 담아 갖고 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담아 갖고 오는 건. 그리고 그냥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거 괜찮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죠? 예, 그럼 율법을 지킨 거예요. 손으로 비벼서 먹은 건 배고파 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이게 구전 율법이 더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기다려도 메시아가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지나면서 안 오니까 비벼서 먹는 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것도 추수행이라는 거예요. 추수. 그러니까 꼼짝없이 안식일이라도 배고픈 사람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 때 이야기를 하죠. 다윗도 제사장들만 먹는 안식일에 내온 거룩한 떡을 그가 제사장에게 달라 그래서 먹지 않았냐. 그게 죄가 됐냐 안 됐냐? 안 되지 않았냐. 예,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죠. 그죠? 하나님은 번제보다 인애, 사랑을 원한다. 사랑. 율법의 목적이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키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사랑과 생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아니, 내가 그거 지켜서 천국 가는 건 그렇게 지키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천국 가려고요 또 그래. 아이고, 여러분, 천국은 결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명도 남의 생명도 아끼고 존중하고 잘 케어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죽어서 어디 간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죽어서 간다네. 또 우리 안에 임했지만, 예,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설명을 많이 했더니 20, 21, 22, 23. 예, 왜냐하면 요 내용이 우리 일상에서 적용되는 실천 강령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 설명했어요. 자세하게. 왜? 이거 모르면 오늘날 적용할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다 옛날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설명을 들었지만 이 원리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켜 순종하면 복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전쟁의 규례에 대한 말씀 배웠죠? 전쟁에 관한 규례는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과 인생의 즐거움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모든 싸움 중에 함께 하시고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즐거움도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과 낙도 배려해가면서 존중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통해 전쟁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겁이 많은 자들, 그리고 집을 지었지만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들, 그리고 농작물을 가꾸고 그 열매를 보지 못한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에서 징집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서 싸워주시고 함께 싸워주시며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싸움 중에 함께하시며 대신 싸워 이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셨음을 또한 믿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바라보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낙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즐거움과 삶의 낙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의 즐거움과 낙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와 교회들을 통한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작은 희망과 낙을 소중히 여기며 그 낙을 빼앗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말씀의 지침이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나그네의 죽음까지도 그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 간접적인 책임을 묻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한 생명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손을 굽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을 힘써 돕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원인을 알 수 없는 변사체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통해 살인과 무관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물으셨던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이웃들의 생명과 특별히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생명에 관심을 두고 그들이 우리의 무관심을 통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죽음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관심을 가지며 배려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와 같이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관심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3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변에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기도하고 관심 갖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는 이제까지 그러한 믿음과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주님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넉넉하고도 남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더 많은 것들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을 타인을 위해 남겨두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내 수고와 노력이 담긴 일은 내가 다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다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라도 다만 5%라도 다만 2%라도 누군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기꺼이 타인을 위해 남겨두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남는 시간은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 개인 기도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을 통해 완성되고,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명령은 우리가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내가 다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상이 담겨진 우리의 이웃들을 결국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남겨두라 하십니다. 이웃을 위해, 어려운 자들을 위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가 다 거둘 수 있지만 다 거두지 말고 작은 일부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고,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겨두는 사랑의 실천을 우리 삶 속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남겨둠을 통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3대 교회가 남겨두는 실천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남겨둠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갚으시고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겨두는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더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와도 같은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인내와 지킴으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무더운 장마와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며 거룩한 삶의 원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비로 인한, 장마로 인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속히 복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3대 교우들 무더운 여름 하나님 믿음이 느슨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여름을 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도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낙을 아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규례로 남겨둠을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을 항상 다 내가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 작은 것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남겨둔 자들에게 친히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영적인 원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작은 것을 남겨두어 어려운 자들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채우심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모세오경 신명기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